성공의 열쇠는 그 인간관계다,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도 살고 또 진급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속하신 것 역시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바른 관계 회복이 곧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중보자다 이렇게 하는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중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두 관계를 잘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5계명에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또 모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리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새 계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상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더라도, 십자가의 수직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이 수평이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돼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 아가페 사랑을 모델로 또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제 하나님 관계 수직이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수평이 돼서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출신의 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관계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와 너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중심과 중심의 관계, 그리고 어떤 목적의 관계,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우리가 그것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그것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물건을 취급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갖다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러면은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처럼 마치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우리가 이제 많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시하고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로 목적으로 하고 중심과 중심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책 중에 또 하나가 신의 일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식이라는 거는 이게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는 현상을 일식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비유하는 거는 이 태양을 하나님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의 우리가 관계가 잘못되면은 일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너,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당신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종말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인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굶주렸을 때 그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 천국에 내가 예비된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들을 참여하도록 인도를 하죠.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입을 걸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안 한 것을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빗대서 전체적으로 좀 확장시켜서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계명이지만 대인관계 1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존경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칭찬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년 동안 유교를 국교로 한 나라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조선의 국교는 유교다. 서양의 1000년 동안 중세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카톨릭 교회가 국교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적인 생각과 문화와 의식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유교적인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경전으로 있어요. 효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하는 경전까지 있습니다. 이게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주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이라는 일반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십자가 또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특별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성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일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갖다가요, 예수님 몰라도 잘 이것을 사용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계시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잘하다 보니까 효도에 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에 대한 것.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랑 우리 유교의 경전들 이렇게 효경 같은 거 보면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비슷한 게 너무. 성경이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자가 그 이성과 양심을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유교의 경전이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유교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유교라는 건 항상 자기 기자 이렇게 있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멀리 확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나 먼저 잘 닦고 수양하고 가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아요. 보니까 모든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 다 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어르신들, 사회에 나가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만나면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적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르신을 대할 때 나의 부모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다 늙잖아요, 그렇죠? 늙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해지고 또 기계 사용하는 기계가 너무 발전하니까 저희도 어저께 보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처갓집에 다녀오더라고 밤에. 그래서 왜 가냐?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SKT 핸드폰 쓰는데 그거 이렇게 뭐 설정하는 것 때문에 뭐 못하시니까 가서 해드려야 된다고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은 좀 잘하지만 이제 우리도 나이 들고 더 문명이 더 발달하면 우리도 못한단 말이에요. 키오스크 쓰는 것도 어르신들은 불편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잘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경찰이나 어떤 일을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서 어르신들 대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젊은이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젊은 남자에게 나의 친형제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나의 누나나 여동생처럼 하라. 특히 이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정결 혹은 마음속으로도 이제 불순한 정욕을 품지 말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줄여가지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내 가족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어린이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어린이들, 아기들 있고 또 초등학교 애들 있는데 우리는 항상 교우들은요 그 어린이들을 내 아들, 내 딸처럼 여기고 돌봐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세상은 막 경쟁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진심으로 내 형제 자매 내 자녀처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속회 모임 있고 소그룹 모임 있을 때도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게 그냥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거 잘못 나누면 소문 안 좋게 나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나누면 진짜로 걱정해주고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기를 구하고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가족이고 성경적인 인간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부를 비롯한 약자를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 인간관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약자를 돌봐요. 구약에서도요 항상 반복되는 게 세 부류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고아, 과부와 나그네. 그렇죠? 그게 아주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야. 사항이에요. 약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거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관계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적극적이잖아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과부를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집사를 뭐 스테반 집사나 이런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사실 구제 문제였잖아요.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를 잘 못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또 구제 업무까지 같이 하니까 일이 너무 과중돼서 좀 소홀히 하는 게 있으니까 아예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구제 업무만 전담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에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부에 대한 구제 활동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과부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참 과부가 있고, 또 돌봐줄 수 있는 자식이 있는, 또 손자나 자식이 있는 과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젊은 과부,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60이 넘은 사람을 이제 나이 든 과부라고 그러고, 그 밑에는 좀 젊은 과부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60이 넘은 과부 중에서도 자녀나 가족이 없는 과부가 있잖아요. 그 과부만 교회에서 구제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지에 관한 거 많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잖아요. 뭐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지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적인 거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게 맞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롤스라는 사람 정의론도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선택적 복지잖아요. 사실은 최소 수혜자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가장 약자를 세금을 많이 투여하는 거지. 뭐 잘 사는 무슨 재벌의 회장님한테도 똑같이 뭔가를 준다는 거는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거는 어떤 그 인기 영합주의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공동체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참 가부만 이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그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책임지도록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배도한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집안에 과부가 된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 과부가 된 어머니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 8절 말씀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할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만 이제 교회. 예전에 보면 저도 그 과부가 된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교회 옆에 사시면서 그분은 그냥 매일 교회 나와서 사세요. 아예 그냥. 그리고 거의 그냥 매일 철야기도 같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 이제 여성교회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늘 이렇게 교회 방에서 기도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저는 사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밤새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그냥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해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그냥 다 참견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집 누구 집 자식, 아들, 딸, 무슨 문제, 병든 사람 그냥 다 꿰고 있어요.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기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밤새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가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성경적인 인간관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또 젊은이들, 자녀들을 내 형제 자매
자식 대하듯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약자를 돕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러한 그 성경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이